속담이 있어요. 물에 탄 듯 쇠에 술 탄 듯 하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뜻을 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매사 하는 일이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함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어떤 좀 보석이 있다 합시다. 아무리 좋은 보석을 아무리 가공을 해도 어떤 본 바탕이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이것을 가리켜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속담에 속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쳤어도, 물론 이제 주의 종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 현대 교회의 성도들 마찬가지인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것처럼 아무리 진리로 여러분을 갈고 닦아도 본바탕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상태. 아마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가지고 있던 학문, 지식, 또 무슨 사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지구 나이 때문에 좀 많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 어떤 과학자들 사이에, 창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지구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서 기독교는 6천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젊은 지구론을 얘기하고 있고, 또 과학자들은 지구 나이가 46억 년 되었다.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것들은 160억 년 정도 되었다. 이런 논쟁을 가지고 지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현주소 같아요. 이제 기독교가 싸워야 될 것은 지구 나이가 6천년이면 어떻고 5천년이면 어떻고, 여러분 1000년이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46억 년이 되었든 160억 년이 되었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젊은 어떤 과학자들과 젊은 지구론 또는 나이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어떤 지구 나이가 46억 년 되었다. 여러분, 과학자들 많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160억 년 정도 되었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마치 좀 본질을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신앙하고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닌가.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46억 년이 됐으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다른 거 있습니까? 또 6천년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나머지 문제는 부차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학설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걸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다음 문제 같아요. 이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다른 의미로 볼 것이냐의 차이라고 보는 건데, 그건 과학자를 싸우게 놔두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잘 가르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과 일치하는 건데, 현대 교회의 어떤 우리 주의 종들의 생각 속에 이런 게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현대 그리스도인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해서 목회자들이 고민하는데, 그 고민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보다는 쉽게 해서 재테크를 가르쳐 주고,
인간 성공 어떤 비결을 가르쳐 주는 이쪽일 것이다. 이렇게 초점을 모았단 말이에요. 이 강단에서 그쪽의 말씀 많이 전해 주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이 듣고 싶은 것이 뭘까에 관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이 가장 듣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니면 진리에 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들의 착각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와서 뭘 듣고 싶어 할까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보니까 현대가 인본주의, 자본주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쪽일 것이다 생각해서 강단을 그렇게 전해주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아닌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좀 착각이라고 보겠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듣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지금.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것들 이쪽에 초점을 모으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성도들은 가람을 느낀단 말이죠. 아닌데 왜 저럴까? 근데 목회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성경보다는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해서 어떤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성들이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여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그게 어떻게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지금 정말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즐거운 교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에 관해서 듣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방황을 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사람들, 신앙인들이 변화가 늦는 건 사실인데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좀 더디해요. 더디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삶이 180도 달라졌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도. 좀 서서히 갈 수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뭐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비결이에요. 예배 드린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전해줄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뭐 지구가 뭐 6천년 됐다, 46억 년 됐다, 또 이 천체의 개는 160억 년 되었다. 이거가 싸울 만한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문들 보면 그거가 도배가 되어서 굉장히 논쟁을 싸워요. 여러분이 46억 년 됐으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160억 년이 되었든 6천년이 되었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그게 뭐 과학적으로 뭐 성경 어떤 그것부터 하나님 창조가 진짜 46억 년이 됐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서 지금 소개한 게 뭐냐면 바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에 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누군지 너희들 알아!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번역의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근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나 이런 단어를 풀어보면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 나이를 뭐 46억 년, 뭐 160억 년 뭐 보듯이 뭐 또 우리 기독교에서 6천, 뭐 여러분 소리 없이 6천 말 한마디 상관없이 6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관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초, 아르케라는 단어를 시초로 볼 것이냐, 근원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예요. 이 시초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시초로 해석해 버릴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피조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똑같은 단어지만 문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똑같은 한국말을 어떤 헬라어 원문으로 풀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첫 번째다. 이렇게 풀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시초라는 단어가 이렇게 시초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근본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아르케라는 단어 안에. 시초로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근원으로 보게 되면 우리 피조물과 이 지구의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설명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법을 적용할 것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근원으로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창조의 근원이신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근원이라는 단어로 풀어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라오디아 교회에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그 창조하신 주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돼 이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라오디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때 로마 시대이니까 이러저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을 만든 하나님이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호칭의 문제를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조에 관련되어서 지금 창조론에 관해서 지금 이러저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 해보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46억 년 전, 160억 년 전, 6천년 뭐 전, 이 어떤 시대적인 어떤 길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이 누구냐. 여러분, 그것만 답하면 되죠, 여러분.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뭐 160억 년 전, 46억 년 전, 6천년 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년 됐다, 과학자, 그러면 1억 년 된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논증할 거예요, 이거를?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또 논증하든 그것은 과학자 얘기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근원이 누구냐. 이거 알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어떤 글을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 그런 글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뭐 문자를 풀든 무슨 이러저런 어떤 장르로 풀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답이 되죠. 라오디아 교회 안에도 이 신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았던 그 근원적인 것으로 쭉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들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또 그분이 우리의 어떤 심판주라는 사실이 그들 속에 딱 각인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미지근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겠어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은 똑같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미지근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진리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냐고 땅 지향적 인본주의의 어떤 신앙생활에 가는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바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그것만 바르게 돼 있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심판한다. 그러니 잘 살아. 너 신앙이라게 잘 살아 놓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기 지옥 가. 라고 본다 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 부딪힐 일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앞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심판줄 믿으시나요? 여러분 분명하시나요? 그거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매일 보고 있고 매일 우리 삶을 적고 있다. 기록하고 계신다. 우리가 베드로 묵시록, 바울 묵시록 같은 경우를 봤을 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 묵시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A4 용지에 적어서 하나님의 보고에 올린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이게 바울 묵시록에 베드로 묵시록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금보듯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천사들 동원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 잠자기 전까지 다 그걸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다 해서 하나님의 보고에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거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이런 뭐냐면 우리 16절 15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내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 묵시록이나 베드로 묵시록 같은 데 보게 되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떤 삶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이 금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았다.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르지 않잖아요. 원래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를 딱 출발하면서 원래는 칭찬하고 딱 출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딱 첫 번째 대면했을 때 뭐부터 해요? 하루에 사신 있으셨죠? 한 주간 고생하셨죠?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만나는 순간부터 책망부터 나가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문법적으로나 글을 어떤 순서적으로. 그걸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책망이 들어간다. 바로 책망. 이 글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굉장히 충격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충격적인 글을 읽어보는 순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라오디아 교회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을 깨어서 진리로 나오면 될 건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전번에 좀 그 배경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 이 내용 자체가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가 쫙 와서 라오디아 교회 사람을 먹이 살렸단 말이죠. 근데 오는 과정 속에 찬 물이 파이프를 타고 쭉 오는 과정 속에 이 햇빛에 더워지겠죠. 그러니까 미지근하니까 이 물을 먹는 순간에 사람이 막 토해냈단 말이죠. 그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바로 이해했어요. 우리들은 지금 좋은 시설에서 물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아차 했다 이 말이죠. 큰일 났구나 했다 한다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지는 못했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을 차지도 덥지도라는 단어 가운데 덥다라는 단어보다는 뜨겁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뜨겁다. 다시 설명 영적인 열정 이 부분이 결함되었다. 다시 설명 그것을 상실되었다. 뜨거움이 상실되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슴 막 뜨거우시나요? 주님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막 뜨거우시나요? 이게 막 뜨거워야 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열정이 없어요. 열정. 이 뜨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초창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견디지 못했죠, 여러분. 막 교회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견디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즘은요,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뜨겁지가 않아요. 이게 뜨겁지가 않으니까 예배 오면 예배 왔네, 뭐 말씀 들으면 또 말씀 듣네,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우리가 이게 완전히 냉랭해졌다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 처음 1학년 때는 뜨거워서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는 뭐가 되어서 나온다고요? 냉동고가 되어서 나온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더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계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유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유부단하게 그냥 타협하면서도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결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치고 진리 말씀을 부딪혀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가슴을 치면서 어쩌려고 해야 되겠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심정이에요.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토하고 싶어.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거역하면 내가 너를 내치리라. 똑같은 의미죠. 네가 나를 거역하면 내가 너를 내쳐버릴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동일한 라오디아 교회에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해서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뜨겁든지 차갑든지란 말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어느 그 교수님이 같은 그 총장님이신데 안 믿는 분인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읽어보면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이 이제 자꾸 주변에서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권고를 받고 어떤 복음을 전해받았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멘 할 자리가 아닌데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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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교회는 아멘 하는 사람은 오는 거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 나 같은 사람은 아멘을 못 하니까 못 오겠네. 그리고 교회를 못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것도 좀 생각하고 해봐야죠, 여러분. 머리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설교를 하시면서 하도 그게 안타까웠는지 뭐 말씀을 쭉 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뭐 지옥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막 아멘 하는 거야. 생각 없이. 이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 말씀을 생각해 보질 않아요. 어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질 않는다. 여러분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게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밥이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대부분이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기성교회 성도들이에요. 또 교회에서 꽤나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정리할 것은 신앙에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상 잘 아시죠? 뭐 그 좋은 예인데 여러분 갈멜산상이나 시내산에서 중간지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배우는 동안 중간지대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셨던 장소 모세 그 다음에 장로들 성도들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성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시내산이잖아요.
물론 지금 신의 사안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고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 어떤 신의 사안의 문제가 학자들 사이에서 여기다 저기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책들 쭉 읽어보는데 그러면 근거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가깝냐는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정해놓으면 안 바뀌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그랬다 하더라도 잘못됐다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 하면 될 건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중간지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는 이 중간지대, 이게 어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다 끼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 가수가 어디로 갈까요? 그 노래 있죠? 청량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치 현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정체성 없이 흔들려 있는 모습을 노래로 해놨잖아요, 여러분. 노래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들이니까 시대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해 노래가 나오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런 중간지대에 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한 번 마음 먹었다면 죽어도 가는 거죠, 죽어도. 좋은 걸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그 공산당들이 퇴각을 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퇴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또 같이, 좌익 세력들이 같이 되었는데, 그 전라남도 영광 소재인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염산교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염산교회였는데, 당시 교인들과 어린이 77명이 총과 죽창. 여러분, 죽창 아시죠? 대나무로 이렇게 뼈쪽에 만들어 사람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게 죽창입니다. 이 죽창을 찔러 죽였는데, 이 사람들을 죽창에 찌르고 총을 통해서 핍박을 하고 이제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목에다가 돌을 매달고요. 마을 입구에 있는 솔도포구라는 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도포구라는 수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수장을 시켰어요. 77명을. 이렇게 볼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자, 저 뒤에서부터 오면 좀 그러니까 이 앞에서부터 간다 합시다. 저부터 만일에 간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뒤를 따라오시나요? 따라오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염산교회 성도들처럼 목사님이 도망갈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갈 것 같은데. 설도포구의 수문에 저를 이렇게 수장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가족이 먼저겠죠. 이 변목사 식구들 나와.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집사람과 우리 아들, 딸들이, 아들은 이제 저쪽에서 좀 딱 다르네요. 어떤 딸들이 둘 나올 거고, 이제 4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뒤에서 죽창을 들고, 총을 들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를 끌고 가는 거죠. 우리 가족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다음 차례 여러분들이, 우리 이곤산 라인이에요. 장로님 라인 이쪽 되는 이제. 그 다음 라인이 이존 식구 나와! 이랬단 말이죠. 그럼 나온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렇게 제 생명을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신 감사하고, 총과 죽창과 목에 돌을 매달아 수장시키는 이 과정 속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저기를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따라올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나요? 정말 따라올 수 있나요? 한번 이렇게 가슴에 얹고, 목사님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염산교회 성도들을 이와 같이 수장을 시켰는데 가족 단위로 수장을 시켰다고 그래요. 가족 단위로 차례차례 수장을 시켜 죽어가는데 교인들이 서서 서로 위로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찬양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씩 그 어떤 포구에 수장되어서 순교를 했다 이거예요. 77명이. 여러분 굉장한 일이죠. 숭고한 신앙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연 이렇게 숭고한 총칼 앞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진리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교회인데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총칼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있을까?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분이 될까? 그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입니다. 나는 과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는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목에 돌을 매달고 어떤 수문 앞에 내던짐을 당할 때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다가 부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과연 이 시대에 이런 성도가 있겠나 이거예요. 이런 시대에. 한국교회와 우리 즐거운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즐거운교회만 따졌을 때 과연 몇 %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대로 배우는 교회고 말씀대로 따라오는 성도들이 과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순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목사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요 신앙을 보니까 AD 303년에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의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예수를 믿다가 잡히게 되면 사자굴 속에 산채로 던짐을 당했어요. 산채로 던짐을 당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는가 하면 17,0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7,000명. 사자 밥이 됐어요. 밥. 멋지죠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이렇게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하고 목에 돌을 매단 채 어떤 폭우에 또는 수문에 수장되는 상황 속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이렇게 내 마지막을 주님을 위해서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순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한국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될까? 이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자기 가족, 친척들까지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요. 국법으로 다스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경 반입. 지금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나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게 되면 곧바로 처참하게 죽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북한에도 이런 지하 그리스도인이 있죠. 이 북한에 지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 나라는 지금도 그곳에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게 되면 바로 처형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것을 공부해 보면 아시다시피 그곳에 여러분 시내산이라는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과연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초대교회 성도와 염산교회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크리스찬들처럼 주님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과연 그런 현실이 주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현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향해서 도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하게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겠는가? 물질이란 자본주의 논리 속에 저와 살아가기 쉽지 않는데 그 어떤 것을 굴하지 않고 진리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향해서 도전해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순교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목숨이 담보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진리를 향해 갈 수 있겠나? 아니면 여러분 현재 삶 속에서 진리를 거역하지 않고 진리를 떠나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똑같은 얘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지 말고 그렇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길을 따라서 진리가 요구한 대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 길이 설령 순교의 자리, 진리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때문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걷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들어 쓰실 것이고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 향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